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대자를 축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매우 중요한 요절이 바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가 끌려간 에레미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쭉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5절과 6절에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5절 6절이 뭔가 하면 5절에 너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돌아올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손을 놓고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포로를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고향 생활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면 자손들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그런 말씀 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가 때로는 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 터전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옮기게 되는데, 그때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죠. 남북에 갈라져 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시향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철책선 가까이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대에 돌아가시고 또 후손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아무것도 손에 다 놓고 내 고향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또 다른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고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거주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끌고 간 그 바벨론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거주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나를 원수 삼아서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는 7절 하박국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직장이 참 싫어요. 교회도 참 싫어요. 또 내가 있는 내 남편도 싫고 내 삶도 싫고 모든 것이 싫은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내 남편이 평안해야, 내 직장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를 했었고 우리는 보통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싫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놈 하면서 미워하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이 정치인이 바뀌게 되면 미운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바뀐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보면 미워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삶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마음도 안 맞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나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를 위해서.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그 환경에서 내가 원망하고 거기서 그냥 투덜거리며 서로의 삶을 살게 되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이 평안할 수 있도록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